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아마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뭐 뉴스든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뭐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는 마음보다는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 생기죠. 그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그것은 이것이 뭐 그거에 관련된 소식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다, 또 굉장히 어떤 소식들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공포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백신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요. 물론 조금 지나면 개발돼서 또 그것을 맞으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독감처럼 그냥 우리 독감 걸렸다고 뭐 이렇게 아주 심하게 호들갑 떠는 분들 많지 않지요? 근데 실제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는 사람들보다 독감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미국에서만 올해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독감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다른 질병으로 죽는데 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느냐? 이게 새롭게 발견되어졌고 또 그걸로 인한 보도,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근데 중국도 그 호베이성이라고 하는 고 우한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기에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처럼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예 그냥 봉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사망률도 높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뭐 중국 다른 지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두렵지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알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제적으로 이런 신종 코로나를 예방하는 것,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 가장 처음 배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위생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잘 씻으라고 배워요. 외부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으라고 배워요. 30초 동안. 그러니까 손을 씻고 그러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돼요. 실제로도 그래요. 이런 감염증이나 겨울이나 또는 평소에도 우리가 이 개인 위생만 좀 철저히 하면 여러 가지 질병들에서 우리가 예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인가요? 예방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이 작은 일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습관처럼 해나가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뭐 마스크를 쓴다든가 또는 안경을 쓴다든가 이런 정도만 해도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는데 충분한 예방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이제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올가매죠. 그리고 그 공포는 우리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포 속에서 혼란을 더 가중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혼란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이런 지금의 현 상황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전염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 것 뿐이지 우리 주위에 그것을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예방할 수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전염병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을 벗어나는 전염병이라면 소위 말해 영화처럼 우리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지키더라도 우리는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주위에 있는 또 알지 못하는 웬만한 질병들을 다 예방할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휩싸고 우리 공포가 우리를 둘러치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가장 좀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의 이 본문이에요. 사사기서에서 보면 특히나 여기에 우리의 내용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씩 보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이미 점령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점령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마다 자기들이 받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 땅들을 이제 그 땅을 자기들이 가서 가꾸고 살면 되는데 아직 그 땅에 산지 곳곳에 남겨져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소수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남겨두면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땅 민족들,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 화친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제단들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진멸해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다 진멸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단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어때요? 그들의 죄가 관영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젠 다 악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심판의 칼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칼을 드실 때 이스라엘이 그 도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먼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 가운데 더 먼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자기들이 점령이 끝난 상태에서 자기들이 부여받은 땅들이 있으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남은 족속들을 쫓아내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어때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의 거민들과 싸워서 점령해서 이기죠. 근데 점점 이겨나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진멸에서 하나님께 바친 도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함께 바치마 호르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도시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사기 기자는, 이 사사기를 쓴 저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산지 높은 곳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도 다 쫓아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가 지파가 나가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싸움의 승리는 다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부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저 골짜기에 있는, 여기 골짜기로 표현했지만 거기에 이제 평지예요. 평원이에요. 그 평원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보니까 그들이 뭘 갖고 있어요? 철병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총으로 싸우고 있는데 저들은 탱크로 싸우고 있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객관적으로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멈췄어요.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이유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이유로는 그 전력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 그 철병거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섰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약해서일까요? 철병거보다? 그건 아니죠. 누가 멈춰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멈춰선 거예요. 그 앞에 그 두려움으로 자기들이 멈춰선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유다가 철병거를 통해서 멈춰선 모습들이 단지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12지파 모두가 다 자기들이 부여받은 땅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산지거민들이 강하니까, 또는 산지거민들, 가나안 민족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 왜?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 저들을 잡아 저들을 힘든 일 시키는 게 우리에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그 거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때로는 그런 모습들에다가 나중에는 어떤 모습까지 있냐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쫓아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쫓겨서 산지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게 단지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그걸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 지파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셉 지파가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다시 도와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모리 족속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건 승리의 모습처럼 비춰지나요? 안 비춰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승리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지만 그들에게서 승리의 모습으로 아마 비춰졌을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함께 본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43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본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했지만 어때요? 노예였을 뿐이에요. 그 노예였던 그들을 누가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걸 다시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끌어냈다. 내가 이끌어내서 내가 광야를 너희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광야 그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줬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광야 이 40년 동안 내가 낮에 그 뜨거운 햇빛에는 구름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에어컨을 틀어줬고 내가 밤에 그 추운 곳에서는 내가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히터를 틀어줬어. 내가 너희를 이끌고 왔고 내가 너희를 지켰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한 언약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이런 의미예요. 원래 원어를 보면 내가 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한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나는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보여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강한 게 아니라 누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전에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그 약속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절 말씀만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내 언약을 난 지켜. 근데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명령, 그 거민들과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고 그 땅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한 내 목소리를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여기에 뉘앙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가 안 지킨 거야. 너 왜 안 했어? 라는 것을 따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죠. 이유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볼 때는 저들은 강한 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약한 무기밖에 없어요. 우린 이길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가 되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너희가 강한 무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어?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기서를 쓴 사사기 저자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1장 20절에 보면 사사기 1장 20절에 보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한 19절 말씀 이후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철병거 때문에 멈춰섰는데 갑자기 갈렙을 끌고 온 거예요. 갈렙이 그곳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이 안악의 세 아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방황할 필요 없이 바로 가나안 땅 앞으로 왔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곳인데,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던 거예요. 그 갈렙과 함께 12명의 정탐꾼들이 거기를 뒤돌아보고 와서 보고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야,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 포도 보세요. 과실을 보세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한데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더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그때에 그 거인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낙의 세 아들들이 그 성읍들을 본 거예요. 그 나라들을 본 거예요. 그것에 두려워서 우린 못 들어가요 라고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갈렙만이, 여호수아만이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들은 우리 반이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들어갈 수 없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 그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방황한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그 자신들이 두려워서 그 앞에서 우린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던,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아낙의 세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강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구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약해서 이길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모든 전쟁은 자기들이 강해서 이긴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자기들의 땅을 점령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여리고 성읍인 거예요. 왜? 여리고 성읍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칼을 썼나요? 그들이 돌을 던졌나요? 그들이 어떤 강력한 전차가 그들에게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을 도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하루에 100번씩 돌아가서 땅밟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번, 7일 동안 그냥 돈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만 했어요? 소리 한 번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고. 그게 증거예요. 이 땅의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야? 내 전쟁이야 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쟁할 때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라고. 그걸 묻지 않았던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패하는 거예요. 그건 참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멈춰섰어요. 왜? 철병거 때문에. 이건 너희들이 약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멈춰선 거야. 너희가 그 땅에 거민들하고 약속하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싫어한 게 아니라 좋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제단을 허물드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핑계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들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은 내 전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면 저 제단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을 헐어버리지 않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거민들을 뭐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노예로 삼았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 땅의 거민들하고 뭘 했냐면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이 강하니까 언약을 맺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거민들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왜 그 땅의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다 점령이 끝났어요. 나머지 적들은 이거예요. 잔당 처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큰 것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는 건 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노예로 삼는 것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좋아했냐면 가나안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좋아한 거예요. 그들의 제단을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제단 옆에 그 신전에 항상 누구들이 있었는지 알아요? 신전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말이 좋아 여사제지. 그 여사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신전에 제사를 드려 온 남자들에게 자기 몸을 주는 거예요. 그 음탕함이 그 제단에, 그 신전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더 그런 성을 쌓고 또 발전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미 성을 쌓고 이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화가 자기들이 볼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 2장 넘어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딸들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아들들, 자기의 딸들을 주는 거예요. 그 문화와 동화되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는 뭐예요? 가나안의 문화는 뭐예요? 이미 죄가 가득하고 이미 악이 가득하여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 따라가고 그 문화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누구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야, 너희들이 남겨놓은 거야. 너희들이 좋아해서 남겨놓은 거야. 너희들이 세속화되어지고 너희들이 가나안화되어져서 너희들이 그 속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저주를 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 다음에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낸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자, 그들의 문화와 동화됐어? 그들의 우상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어? 그래. 그 너희들이 남겨놓은, 너희들의 노예로 잡아놓은 그들은 결국 너희들의 적대자가 될 거야. 너희들의 적대자가 되고 너희들을 향해서 칼을 들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우상이, 그들의 신들은 너희들을 가두어 버리는 너희들의 올무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가시라고 표현되어져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작게밖에 못 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가나안 민족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가시가 되니까, 가시는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찌를 때, 아플 때는 아 내가 가시구나, 가시가 있구나 라고 후회하지만, 여기에 이 원래는 원어로 보면 가시라는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적대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큰 의미예요. 이미 그들은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을 향한 칼을 이미 들고 있고, 이스라엘,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서를 보면 계속적으로 그들이 점령했던 바로 그 가나안 민족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지배당하는 현실에 처하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소유해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그 땅의 죄악 가운데 있던 민족들에게 뒤집혀져서 그들의 지배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어떤 거예요? 다른가요? 나는 다른가요? 아니요, 바로 우리의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땅에서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이 뭔가요? 조금 다시 원래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뭔가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난의 마음이 들지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왜 그 가나안 민족들과 화합해서 그들과 함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왜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미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에요. 그들에게는 강력한 성이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이에요. 그들에게 철병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순간, 그 철병거에게 눈을 가고 철병거를 가져야지 내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화 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쾌락과 그 욕망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합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이 뭐예요? 성도의 복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복이에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복이라고요. 내가 건강해야지 복인가요? 내가 사업이 잘 돼야지 복인가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벗어난 복은 우리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인 거예요.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난 저 철병거가 없어서 약해요. 난 저 철병거를 갖는 게 복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 철병거를 갖고 나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철병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 건강하면 돼요. 그래 건강이 들어왔을 때 그 건강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적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저주 가운데 휩싸이게 돼요. 왜? 누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메일로 하나 글을 받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티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술을 먹음으로 그 사람이 원래 나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술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술을 먹는 그 사람이 원래 나쁜 게 술을 먹음으로 어떻게 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나요? 우리는 술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죠. 술이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술은 나쁜 게 아니야. 마음껏 먹어도 돼가 아니에요. 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누가 나쁜 거예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왜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죄인이고요.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왕 되는 걸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던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이 나는 철병거가 필요하고 똑같이 나는 강한 성이 필요하고 똑같이 나는 내가 즐겁고 쾌락을 느낄 만한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찾아간다면 그것은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하나님 믿는 건가요?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양다리를 거치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양다리를 거치는 것에 대한 비난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하지 정작 누구를 향해서 하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하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구하신 것은 내 안의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의 법을 세우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바로 그 누구를 따라가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나가요.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볼 때 그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미련하게 보일 수 있죠. 약하게 보이죠.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괜찮아. 약한 너와 내가 함께. 약함 속에서 난 강함을 드러낼 거야. 너가 지혜 없다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넌 지혜롭지 않은 자로 비칠지 모르지만
내 지혜가 저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조롱거리는 안 돼. 우리는 무엇이 복인가요? 거기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복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복이다. 저들의 철병과가, 저들의 강한 서급이, 저들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의 쾌락이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요구하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이야기할 때 저 자신,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저 자신도 거기에 속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구할 때 그 복의 실체를 까놓고 보면 결국에 내가 원하는 내 야망이 내 목적이 돼요. 결국에 그 야망 속에 누구를 팔아먹냐면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받아 못한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는 때가 내 자신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자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거기에서 뭐가 은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면 그건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책망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 약속 나는 어기지 않아. 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모습대로 한다면 그들이 가시가 될 거야. 그들이 너의 적대자가 되고 올무가 되고 너를 포위하여서 너를 지배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맺히고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잖아요. 주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 편에 서라. 너희가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그 강한 건너편 섬겼던 우상들이 좋고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좋아 보이면 그래 그들 섬겨.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너희가 오늘 선택해 라고 여호수아가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우린 당신의 말을 따라서 여호와만을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얘기해요. 아니 너희들은 지키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배신한 질투하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그럼 이 자리에서 나와 언약을 맺자. 나와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 언약을 누가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어요. 내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내가 이미 죽어있는 죄로 죽은 내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혀서 살려주신 그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으로 산 내가 뭘 바라고 있나요? 무엇을 원하느냐? 세상에 철병과가 없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머리를 밟았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향해서 달려들지라도 너희는 기억해. 내가 밟았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너를 죽일 수가 없어. 물론 그들의 칼이 너희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의 영혼은 내가 지켜.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부활한 것처럼 온전한 몸으로 육체를 가지고 다시금 부활할 거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을 알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알고 있어도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지 공포 가운데 떨 때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방법을 그대로 같이 하면 돼요. 더 나은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손 씻으면 돼요. 밖에 나갔다 와 손 씻고요.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고요. 자기 전에 손 씻고요. 밖에 나갔다 와서 들어왔으면 먼지가 많이 땀 많이 흘렸으면 다 온몸을 다 씻고요. 그래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돼요. 그 외의 것이 더 있을까요? 돈이 좀 있다면요, 들어올 때 한번 먼지를 확 털어주는 그런 기계 사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손 씻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예요. 애들이 하는 거, 그거 나도 하면 돼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예의, 예절, 도덕, 그거 어른이 됐다고 그거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 지키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함에 제단을 쌓아. 나와 함께함에 예배를 드리자. 내가 그 안에서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내 은혜를 주고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 예배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나와서 앉았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소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장 작아 보이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매일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1분일지라도 30초일지라도 매일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말씀 묵상하는 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필요해요. 그렇죠? 그거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예, 작은 일이에요. 어린아이한테도 가르쳐주는 작은 일이라고요. 아빠 학교 갔다 왔어. 뭐 하면 돼? 나 다 갔다 왔는데. 큐티해. 큐티하고. 그래도 그거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안에 증거가 되겠다. 그게 가장 작은 일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재미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요, 예배가 재미있었던 시대는 없어요. 예배가 재밌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그렇죠.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순간이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 예배 속에서 나오는 순간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과 죄와 사망의 공포 속에서 나를 지키는 은혜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재밌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재밌으려고 예배 드린다면, 물론 시대에 맞게 예배가 그 시대의 필요에 어느 정도 요구에 충족해서 재미는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도구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잊지는 않아요.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벗어난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이 어떠함에 중요함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에요. 우리 누구와 함께함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망하세요. 내 마음의 다짐과 내 마음의 더러움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문제와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바라보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께 고개를 드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도 알기를 원하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 가운데서 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고 그 은혜 속에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